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함 가운데 온 세상의 창조주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심으로 5월 넷째 주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시며 온 세상의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만물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이 주님을,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계속해서 그 열방의 소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소망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처음부터 한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소망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신 주를 믿네 부활하사 영원한 소망 되신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땅끝까지라는 찬양을 함께 할 텐데요. 이 찬양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많이 불려졌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고백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또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입술로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가득 넘치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리 주님 명령 따라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과 함께라면 나 어디든 두렵지 않아 끝까지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어느 누가 나를 막으리 세상 속에 하나의 미랄이 되리라 나의 나된 모습 낮추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복음 들고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가득 넘치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리 주님 명령 따라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과 함께라면 나 어디든 두렵지 않아 땅 끝까지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어느 누가 나를 막으리 세상 속에 하나의 미랄이 되리라 나의 나된 모습 낮추고 오직 주님만을
영혼이 영원토록 주님 기뻐 찬양하면서 세상 속에 주를 외치리.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어느 누가 나를 막으리. 세상 속에 하나의 미랄이 되리라. 나의 나된 모습 낮추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복음 들고 가는 나의 발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니 채워주시니 내 영혼이 영원토록 주님 기뻐 찬양하면서 세상 속에 주님 외치리. 아멘. 복음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성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모든 열방이 주님을 바라보기까지 달려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열방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예배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모든 예배 수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그의 비전을 품고 함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안에 상가족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뿐이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기준을 따르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게으르며 나 중심적인 생각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의 연약함과 제약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어 다시금 말씀 위에 바로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사론교회를 이곳 등촌동에 세워주시고 귀한 비전과 사명을 맡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론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의 공동체로서 말씀의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교회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 아래 날마다 영적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양육받고 훈련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이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 모두가 믿음 안에서 서로 겸손히 섬기며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겁게 연합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의 소중함을 다시금 깊이 깨닫게 하시어 저에게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신실한 다음 세대를 든든히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저희의 이웃과
지역사회 적극적으로 나누며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크신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서 비전 트립을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첫걸음으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바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품을 기증하고 음식을 준비하며 시간과 물질로 기쁘게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자회가 단순한 행사를 넘어 온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선교의 비전을 공유하고 성령 안에서 기쁘게 교제하는 아름다운 연합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지치지 않는 세임과 능력을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바자회에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미소와 친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교회의 따뜻함이 증거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땅의 이념과 세대 간의 갈등과 분열의 아픔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는 주님의 평화가 이 나라 이 땅 곳곳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고 국민들이 서로 반복하지 않고 배려와 이해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진심으로 섬기는 신실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모든 유권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 일꾼을 온전히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아프고 병마로 힘들어하는 환우들을 주님께서 친히 살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의 고통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고 병상이 회복되며 온전히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 가운데서도 마음이 낙심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위로와 평안으로 날마다 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영적으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항상 영육 안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지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영적인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열린 귀와 예비된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깨달은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살아내며 세상 속에서 말씀이 삶이 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수종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걸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복된 주일 예배로 모이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5월 24일 주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 정기당회가 4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비전 트립을 위한 바자회가 이번 주 30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바자회 티켓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나바다를 위해 물품을 기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 트립을 위한 바자회 준비위원회 모임이 오늘 오후 3시 30분 2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준비위원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녀 사랑방 모임이 오늘 3부 예배 후 1시 30분에 각각의 장소에서 있습니다. 사랑방을 통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눠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임 장소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회 원래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각각의 장소에서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대학 종강 모임이 화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샤론 전도대 모임은 바자회 관계로 한 주 쉽니다. 권사회 주간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4층 카페에서 있습니다.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통신반 21주차 문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경 일독을 위해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도록 가정 예배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식당 봉사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봉사자들께서는 12시 20분까지 식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경험되는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지금까지 광고의 한다였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우리 이일주 성도님께서 또 과일을 접대해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맛있는 또 교제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은희 비 권사님께서 이제 지난주 퇴원을 하셨는데요.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신 건 아니고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우리 이광숙 권사님께서 예배드리러 계단으로 내려오시다가 넘어지셔가지고 이렇게 좀 구르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좀 골절이 됐고 좀 뼈 조각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 제가 기부스 하셨고 그 다음에 코뼈가 좀 안 좋고 그리고 이제 치아도 이제 약간 이제 흔들리는데 계셔야 이제 조금 계셔야 이제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몸에 또 멍이 들었을 텐데 이제 전화 통화만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권사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어르신들 계단 오르내실 때 꼭 난간을 붙잡고 하십시오. 이게 그냥 내려가시다가 발이 엇갈리거나 혹은 신발 뒷굽이 계단에 걸리면 무조건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 계단 우리 계단이 약간 좁아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좀 조심히 계단 오르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온전한 12일 주의물, 또 감사의 물, 선교의 물, 주일문과 성미, 생일 감사물, 또 이 모양 저양 목적을 담아드리는 귀한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채워 주옵소서. 드리는 가정마다 일터마다 복된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 손이 비어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저들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더욱 아름답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함께 합독으로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우자분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마이크 조금만 만져주세요. 마이크. 그 방송실에서 이거 저기 막 광고할 때 그 지지직 되는 거 좀 그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땐 다 꺼버려요. 그 제가 그냥 입으로 광고할 테니까. 아셨죠? 그래서 사전에 좀 미리 해주세요.
똑같은 실수가 두 번이면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좀 해주세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좀 체크하고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이제 마지막 그 비전에 대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제 네 번째죠. 이제 총 5번째예요. 첫 번째는 목회 철학에 대해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눴고, 자, 목회 비전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첫 번째 목회 비전 뭐였죠? 제자 훈련을 통해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 잊어버리셨어요? 주보에 나와요. 주보에. 두 번째, 말씀과 기도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을 지역사회에 나누는 교회. 지역사회 예수님 사랑 나누는 교회. 네 번째, 제목 나오잖아요.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이거 18년 넘었는데 아직도 이걸 외워주세요. 그냥 외워주세요. 그냥 달달달달. 목회 철학 뭐죠? 가르치는 공동체, 전파하는 공동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공동체. 우리 목회 사명이 뭐죠? 세상으로부터 선택받고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말씀과 성령으로 훈련받아 세상 가운데로 보냄받은 공동체.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주보에 있어요. 주보 이거 폼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안 보세요? 꼭 보세요. 이거 18년 됐는데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진짜 감사한 분이 한 분 계세요. 일부 때 기도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돌아오시는 순서 때가 되면 목회 철학과 비전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십니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사명의 목적이에요. 이거는 저희 시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오늘 네 번째입니다. 자, 이제 오늘 네 번째 목회 비전에 대해서 마지막 세계 선교 앞장서는 교회인데 이제 타이밍상 뭐 비전 트립을 위한 바자회 하고 또 비전 트립 간다고 하니까 목사님 그것 때문에 하나보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에 처음에 멘트를 이렇게 썼어요. 교회는 세계 선교에 힘써야 합니다. 이게 제 첫 멘트예요. 교회는 세계 선교에 힘써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교회는 세계 선교에 힘써야 할까요? 제가 그 이유를 5가지로 정리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첫 번째, 세계 선교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세계 선교는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에요. 존 칼빈은 이 창세기 12장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안에서 온 세상에 구원의 문을 여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구원의 문을 여셨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한 것은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여셨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부르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세계 선교에 힘써야 돼요. 이거는 왜 힘써야 되느냐?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계획이에요. 반드시 해야 돼요. 두 번째, 세계 선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열방들 가운데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세요. 합당하신 분이죠. 그런 모든 찬양. 왜요? 창조주시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선교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이 모든 게 깨졌잖아요. 선교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늘리는 게 아니에요. 선교하는 모든 목적은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예배자. 예배하는 백성들을 세우는 거예요. 시편 96편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세계 선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죠. 또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해 주죠. 온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온 우주 만물과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해서 깨진 거예요. 이걸 회복시킨 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도록 한 거예요. 위대한 설교가인 존 파이퍼 목사님은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는 예배가 없기 때문에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선교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선교가 존재한다. 여러분, 선교를 통해서 사람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예요, 예배. 저희들 비전 트립 가잖아요. 가면은 예배해요. 매일 예배, 매일 예배, 매일 예배. 왜 선교해야 합니까? 그 목적은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세 번째는 왜 우리는 교회는 선교해야 합니까? 문화명령이에요. 문화명령. 하나님의 명령과 구원의 성취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명령하셨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신학자들은 문화명령이라고 해요. 문화명령. 문화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 나라, 민족과 가정과 열방 가운데 구석구석에 펼쳐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명령이 깨져버렸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명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 우리 목회 철학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는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불러요? 전도, 선교를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을 모으셔서 그 일을 하나님의 찬양을,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교회에게 그 놀라운 사명을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그 일을 하도록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이 명령은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교회적인 거예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사도들은 교회를 세웠고 교회는 또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오늘날 우리까지 온 거예요. 또 우리를 통해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이 흘러가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네 번째로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합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요, 우리만 행복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공동체가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되기죠. 어떤 천국 복음이. 그래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교회가 그 사명을 위임받아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문화 속에 세상의 모든 구석구석과 통치 가운데 임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 성도는요,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예배자로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선교가 성도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너무 쉬울 것 같아요. 너무 쉬울 것 같아요. 훨씬 쉬워요. 이게 숫자 구하는 거 많은 거. 저는 숫자 많은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뭐 숫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선교사가 파송되어진 곳에 방문합니다. 그럼 선교사는 바빠요. 왜요?
우리 저기 막 파송교회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막 그냥 자신의 선교 사역의 상황을 막 보여줘야 되고 막 나타내야 되니까.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현지인들에게 돈을 줘요. 돈. 그리고 오라 그래요. 언제. 그래 와가지고 하루고 이틀이고 삶이고 자기 담임 목사님 있는 동안에. 그래서 그런 얘기들 하고 그다음 어떤 교회 우리가 갈 테니까 그 교회 소개 좀 해줘. 이런 걸 일명 선교 도둑질이라 그래요. 근데 그런 일들을 뻗어시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탐에도 있어요. 제가 김규 선교사한테 직접 들었고 제가 그 사람을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안 해요. 사람 모으는 일하면 돈만 주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 옛날에 한 30년 전인가요? 총동원 전도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들어보셨죠? 저는 와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새생명 축제로 바꾼 거예요. 그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 데리고 와서 뭐 할 거예요? 여기 꽉 차면 뭐 할 거예요? 다음 주에 다 없어질 텐데. 근데 총동원 전도주의를 위해서 애써요. 돈도 쓰고 막 선물도 주고.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한테는 50명 데려오시오. 권사님한테는 30명 데려오시오. 지역장한테는 100명 데려오시오. 이렇게 명령하면 그걸 채우려고 목사님 계속 교구 목사님들, 전사님들 쪼거든요. 그럼 한 달 내내 쪼는 거예요. 달달달달 볶으니까 목사님 마음에 들려고 어떻게 했냐면 돈 주고 일당 사오는 거예요. 버스 대절해가지고. 그게 부흥이에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선교와 부흥은 전도는 숫자 모이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민족들과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회 가운데, 국가 가운데 확장되는 게 선교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목숨이 위태로워도 그 복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S국의 박민일 선교사님 편지를 보내왔어요. 제가 그걸 게시를 안 했는데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이슬람권들은 반드시 1년에 한 번은 뭐 해야 되냐면 성지순례를 하게 됐어요. 평생 한 번 해야 되는데 알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하메드가 성지순례 와서 한 번 기도하는 것이 평상시에 10만 번 기도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거든요. 10만 번을 어떻게 기도해? 하루에 5번씩 기도한다고 해도 계산해 보세요. 평생을 해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오는 거예요. 지금 그거 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청년이 그 성지순례를 하면서 고민이 생겼어요. 이게 옳은 건가?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의 삶 속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모슬렘권에서는요, 예수님 믿으면 가족에서 쫓겨나요. 호적 판다고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들이 구석구석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되냐면 그래야 그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러분 이 7번째 인을 떼고 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들 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천국 백성들로 모였다.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이기 때문에 선교해야 돼요. 이건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요 목적인 거예요. 5번째로 교회는 보냄받은 공동체. 우리 목회 철학의 목회 사명 선언문에도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공동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교회는 세상으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드리면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이 복음은 끝까지 세상 끝까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부가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것처럼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보내셨듯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 속으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공동체. 이게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선교는 교회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선교하지 않는 공동체는 교회의 존재의 이유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9절이죠. 예수님의 지상 최후의 명령도 제자 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이죠.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신 목적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땅 끝까지 증인되도록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선교가 없는 교회는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오직 선교다. 아멘. 이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교회는 선교해야 돼요. 영국의 영성신학자인 에밀 브루노가 불은 마치 불이 타는 것으로 존재하듯이 불은 타야 존재하잖아요. 교회는 선교에 의해서 존재한다. 선교하지 않으면 존재의 이유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교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런데 가끔 교회와 성도는, 목회자는 이런 질문에 부딪혀요. 이런 도전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뭐냐면 왜 굳이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해야 돼요? 이거예요. 그 다른 교회 가면 안 돼요? 이렇게. 또 아니 아직 강서구 등촌동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또 우리 지역 교회들도 보고 형제 교회들 보면 연약한 교회들도 많은데 굳이 해외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또 선교 가려면 그냥 가요? 돈 들러 가잖아요. 돈. 그 낭비 아니에요, 낭비? 이렇게 질문하고 도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국내 전도부터 하고 난 다음에, 지역사회부터 전도하고 난 다음에 세계 선교를 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맨날 그냥 옥신각신해야 돼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비전 트립을 위한 바자회를 한다 그러니까 참석도 안 하고 뭐 관심도 없는 사람은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될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매년 있었어요. 매년.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들어요. 다 들어요. 다 듣거든요. 그래서 그걸 왜 하냐, 뭐 바쁜데 뭐라고 하냐, 막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또 그걸 가지고서 왜 또 이제 선교 갔다 와서 비전 트립 갔다 와서 보고하면 그 돈을 가지고 딴 데 쓰지 뭐 왜 그걸 안 하고. 맞아요. 한 2천만 원씩 들어가는 돈, 2,700만 원 들어가는 돈 10년만 모으면 우리 중고등부 교육관 하나 살 수 있어요. 근데요, 제가 장담하건대 10년 뒤에 중고등부 없어져요.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서 막 아기멘트에 다퉈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렇게 만약에 도전하는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제가 집니다. 제가 진다고요. 왜? 악악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판단하는 생각과 기준을 좀 멈추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걸 물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출발은 어디예요? 성경, 말씀. 믿으십니까? 교회의 모든 해답은 뭐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믿으십니까? 그럼 내 생각, 내 경험을 얘기하기 전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를 얘기해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말하지 마세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갖고 오세요.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기멘트를 안 해요. 논쟁을 안 해요.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그럼 성경 찾아봐요. 오늘 본문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이 예수님의 명령은 제자들이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명령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명령은 교회가 절대 거부할 수는 없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이 목적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왜 답이냐? 오늘 본문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다시 보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뭐예요? 접속사. 그리고 이 접속사가 중요해요. 이 접속사가 뭐냐면 문법상 등위 접속사라고 그래요. 등위. 뭐냐면 어떤 특정한 지역, 예루살렘이 더 중요해서 먼저 하고 유다가 덜 중요해서 나중에 하고 어떤 특정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뭐 땅끝보다 더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지역이 다 동등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이 본문이. 예루살렘 박해가 있었던 곳 아니에요. 죽도록 박해고 다 흩어졌던 교회 아니에요. 유대 사람들 누구예요? 죽도록 반대한 민족 아니에요. 사마리아 절대
절대로 유대인들이 가지 말아야 할 땅 아닙니까? 땅끝,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을 얘기하기는 이방인들이겠죠. 믿었다가 거부한 사람들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땅끝이 어디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내 가족이 있으면 가정이 땅끝이고요. 예수 믿지 않는 내 친구가 있으면 거기가 땅끝이고요. 예수 믿지 않는 교회가 저기 막 그 회사가 있다면 그것이 땅끝이고, 학교가 있다면 그것이 땅끝이에요. 어디 먼저가 아니에요. 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만, 유대만, 사마리아만, 땅끝만 하란 말이 아니라 동시에 확장되는 선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존 칼빈은 복음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온 세상을 향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거니까 이게 갑자기 팍 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한다는 게, 따라서 지역전도, 국내 선교, 해외 선교는 서로 분리하거나 어느 게 먼저다라고 경쟁하지 않고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이웃을 전도하는 거나 국내 선교 하나, 해외 선교 하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건 다 선교예요. 만약 국내가 우선이라고, 국내 전도가 우선이라고, 지역 사회가 우선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세계 선교를 멈춘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과 통치를 한국이라는, 강서구라는, 등촌동, 삼동이라는 곳에 국한시키고 하나님을 못 가게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대한민국 안에 가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 계획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지 많았어요. 그런데 이방 땅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안디옥 교회가 또다시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 선교를 위해 파송합니다. 그 복음이 우리까지 온 거예요. 복음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유대 땅에 완벽하게 흘러간 후에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연약함도, 박해 속에서 그들이 이방 교회들의 선교 연보를 받아야 유지될 수 있을 정도로 연약한 교회였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확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 된 거예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단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모든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앞장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함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아니 굳이 그 돈 가지고 그 시간 가지고 그거 하냐고. 목사님이 인도네시아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예, 좋아해요. 좋아하니까 가죠. 제가 여러분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여기서 목회하지. 여러분도 사랑하고 좋아하지 않으면 제가 여기서 목회하겠어요? 딴 데 가지? 아니에요? 저 좋아해서 가는 거예요. 감사하게. 안 좋아하는데 장로님들이 등 떠밀어서 가면 저 죽을 맛일 겁니다. 그리고 저 안 갈 거야. 아마 장로님들 한 분씩 이렇게 지적해서 제가 이렇게 보낼 거예요. 제가. 목사님 비행기 타는 거 좋아하나 봐. 예, 좋아해요. 그 힘든 비행기 타는 걸 좋게 여겨지니 얼마나 감사해요.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해도. 저 갔다 오자마자 또 바로 주일날 아니에요. 주일 사역 또 준비하고 가서 또 할 거니까. 지치지 않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 거예요. 왜? 좋고 행복하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선교는, 복음 전파는 효율성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효율성을 따지는 것은 회사예요, 회사. 교회는 효율성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저와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 그게 교회예요. 아멘. 효율성 따지는 게 교회 아니에요. 효율성. 선교는 돈의 가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에요. 선교지에 쓰는 돈은, 물질과 시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투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백성들,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죠. 이게 뭐냐면 선순환 구조예요. 선순환. 근데 있잖아요, 이걸 안 하잖아요. 그럼 교회가 남을 것 같죠? 쇠퇴예요, 쇠퇴. 그래서 저 한번 따라합시다. 선교할 때 교회는 살아난다. 선교할 때 성도는 살아난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저 이거 하면서 진짜 많이 경험했어요.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어떤 데는 있잖아요, 재정이 좀 부족하면 이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흘러가는 거. 저 놔두면 좀 숨통이 트일 텐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러다 제가
제 머리통을 한 대 칩니다. 정신 차려 이 사람아. 그 네가 힘으로 돼, 능으로 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지.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보면 선교를 멈추고 자기 교회의 안위와 내부 결속에만 집중했던 교회들은 영적으로 쇠퇴합니다. 정체됩니다. 반대로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교회들은 보면 영적 야성이 있어요. 영적 야성이 일어나서 여러분 부흥을 경험합니다. 놀라운 은혜죠. 우리 교회가 함께 같이 형제교회로 섬겼던 저 사당동에 있는 주범날 교회, 여러분 아시죠? 그 김솔로몬 목사님. 그 김솔로몬 목사님이요, 그 어려운데도 엄청나게 선교해요. 진짜로 저희 교회가 하는 거 반 정도, 3분의 1, 반 정도 해요. 거기도 엄청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왜 그렇게 하냐? 제가 알죠. 근데 좀 천천히 해라. 아니래 한대요. 전화 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급합니다. 월세를 내야 되는데 월세 낼 돈이 없어요. 그럼 속으로 그거 안 하면 그 월세 내잖아. 이제 속으로. 근데 말은 못 하는 거예요. 연락 와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해결됐어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그게 지금 현재 신사도행전을 써가고 있는 교회가 그 교회예요. 그리고 지금 그 작은 교회가 비전트리 가요. 엄청나죠? 야성이 살아있어요. 제가 그 목사님 볼 때마다 느끼는 게 한참 후배인데 야성이 있어요. 야성이. 복음의 야성이 있어요. 엄청나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그 안에 있을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보면 17세기 유럽 교회들, 개신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뭐 했냐면 교회를 체계화했어요. 그래서 뭐 했냐면 교리를 만들어서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내부로 이게 결속시켰어요. 우리는 이런 교회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정통성 있고 우리가 얼마나 말씀의 중심에 섰는가를 너무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내부 조직을 더욱더 공고히 할 것인가를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잃어버렸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유럽 교회들은 영적인 생명력을 상실했어요. 이때를 교회학자들은 뭐냐면 영적 동토기, 겨울이라고 얘기해요. 이로 인해서 여러분 교회의 사람들이 떠나고 대중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17세기에 있었어요. 18세기에 계몽주의와 무신론이 유럽이 들어왔을 때 교회는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복음의 야성, 영적 야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또 초기 기독교예요. 2세기, 3세기 때 복음이 확장되고 2세기, 3세기 때 그때 북아프리카, 지금의 알제리, 튀니지, 이 북아프리카 그 지역에서 누가 배출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 터툴리안 같은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교부들이 신학적 완성을 이루었던 중요한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배출됐어요. 기독교의 중심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가지고서 계급을 따진 거예요. 우리가 어떤 교회인 줄 알아? 우리가 어떤 나라인 줄 알아? 이런 사람을 배출했어 라고 계급과 지위를 따져서 신학 논쟁만 벌인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은 소홀히 했던 거예요. 그 결과 7세기 한 300년 지났죠. 7세기 정도 됐을 때 이슬람 세력이 북아프리카를 점령했을 때 누구와도 연대하지 못하고 막아내지 못했어요. 결국 북아프리카는 교회의 기반과 세력을 다 잃고 역사 속에서 완전히 소멸됐어요. 그래서 튀니지와 알제리는 뭐가 됐냐면 이슬람 국가 됐어요. 우리가 가는 인도네시아도 원래는 기독교 국가인 네덜란드의 식민지 국가였어요. 네덜란드의 식민지 국가였었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통치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이 인도네시아 사람들 그렇게 무시한 거예요. 멍멍이 취급한 거예요. 아주 하대한 거예요. 이들이 기독교라면 이를 가는 거예요. 그때 모슬렘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전 세계 최대 모슬렘 국가가 어디냐? 인도네시아예요. 3억이에요. 3억. 우리 거기 가는 거예요. 거기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있어요, 여러분. 야성을 잃어버리지 않은 교회. 이 18세기에 보면 1730년대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18세기 그때에 이 계몽주의가 들어와서 무신론이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릴 때 교회가 얼마나 핍박당했어요. 그 핍박에 이 정치국가가 야합하는 것을 싫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움직였어요.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모여있는 곳이 어디냐?
독일의 그 꼭대기 보면 추운 지방이에요. 그 꼭대기에 헤른후르트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헤른후르트에 모여있는 공동체가 모라비안 공동체예요. 모라비안 공동체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그 나오거든요. 이들이 종교 박해를 피해서 도망쳐 나왔어요. 난민이에요. 가난해요. 연약해요. 피난민들이에요. 내부적으로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장 소외된 곳으로 너희들의 마음이 있기를 원한다 라는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했냐? 자신들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서인도 제도의 노예들, 그린란드의 이누이트족에게 선교사를 보내고 후원합니다. 놀랍게도 이 작은 모라비안 공동체가 보낸 선교사의 수가 그 이후에 200년간 개신교회 전체가 보낸 선교사 수보다 더 많아요. 말이 돼요? 지금 가면 그 모라비안 공동체들이 그 안에서 살고 있어요. 헤른후르트라는 곳에서. 선교에 다 바친 거예요. 이 열악했던 난민 공동체가 영적 침체기, 영적 도전에 빠지지 않고 전 세계 부흥 운동의 불씨가 됩니다. 왜? 이 모라비안 공동체의 영적인 야성, 이 복음의 야성을 잃어버리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누가 감동을 받냐면 존 웨슬레가 누구예요? 참 감리교를 창시한 사람. 지금 감리교하고 신하고 좀 달라지지만 그때 당시 존 웨슬레가 영국의 엄청난 교회 부흥을 일으켰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 전해야 돼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책이 하나 나와 있어요. 지영훈 대표와 그 외 사람들이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전체 이렇게 12가지, 16가지 주제를 가지고 쫙 조사해가지고 정리해 놓은 책인데 거기에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라고 했을 때 4가지로 정리해 주는데, 첫째, 사역 참여적인 교회, 성도들이 사역에 열심히 참여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3040 세대에 부흥된다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헌신하는 교회,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공동체성이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흥하는 교회예요. 결국 이들은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재정의 일부분을 갖다 아끼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데, 선교하는 일에 흘려보내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재정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반면에 교회가 위기라고 자꾸 내부를 단속하고 내부를 어떤 그 지출을 외부로 나가는 걸 막는 그런 교회들을 보니까 성도들의 참여, 사역 참여가 줄고 영적 침체를 겪고 결국은 그런 교회들이 쇠퇴하더라. 이게 여러분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나온 거예요. 연약해도 복음을 위해 헌신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진정한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계산기 두드리면서 갈등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이게 효율성이 더 좋아, 이런 계산기 두는 게 손해예요. 안 돼, 하면 안 돼. 그래도 해야 되는 게 선교예요. 믿으십니까? 선교는 주님 오실 때까지 멈추지 말아요.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요, 목적이에요. 이웃전도, 국내 선교, 해외 선교 등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 애쓰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요, 부흥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사명이에요. 이걸 해야 돼요. 이거는요, 이번 비전트리를 위해서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제가 이건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해야 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거예요. 끝까지 믿음 안에서 샤론 공동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놀랍고 귀한 사명을 기쁨으로 생명을 다해 감당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 가깝게 하는 여러분, 어차피 이번 주 토요일 날 비전 있으니까 오셔서 격려해 주세요. 제가 사진을 다 찍을 거예요. 그리고 사진 찍으라 그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제가 보니까 이 바자회대 팔려고 물건을 이렇게 만드는데 다 수제품으로 만드는데 너무 애쓰는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애써요. 제가 사진 찍었어요. 사진 찍었어요. 왜 찍었는지 아세요? 이번에 바탐에 가면 저희들이 이 바탐에 있는 그 교회 7개 교회를 초청할 거예요. 아이들을, 청소년들을, 성도들을. 왜? 홀리비전 센터에 큰 그 강당이 있으니까 거기서 컨퍼런스 연합 수련회하게 3일 동안. 걔네들을 계속 보는 거야. 매일 보는 거야. 3일 동안 같이 밥 먹고,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들에게 얘기할 거예요. 뭐 할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몇 명 안 왔지만, 우리 8명밖에 안 왔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해를 위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이렇게 했었다. 여기 오려고 온 성도들이 이렇게 열심히 했다. 우리 바자했다. 기도했다. 우리 너희들을 위해서 했다. 우리만 왔지만 이 모든 성도들이 샤론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냈다. 이거 너희들 왜 보냈냐? 예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다. 우리 보냈다. 그러니 너희들도 예수 믿고 복 받고, 너희들도 이 복음을 너희 민족들과 온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라. 이렇게 외칠 거예요, 제가. 아멘.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흘려보내죠. 우리도 140여 년 전에 절대 가지 말라고, 영국 교회와 미국 교회가 그곳에 왜 가냐고, 그 미지의 땅 조선 땅에 왜 가냐고, 우리나라도 아직 복음 전할 곳이 많은데 왜 가냐고, 낭비 아니냐고 라고 막는 그 많은 교회 단체들의 그 시선을 무릅쓰고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은 거 아닙니까? 우린 복음의 빚진 자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건 지역을 나누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주님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 감당함으로 정말 온 땅에 물이 바다 덮은 같이, 그죠? 온 땅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고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찬양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우리 함께 쉬지 않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오리라. 그날에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는 교회가 감당해야 할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를 멈출 수 없습니다. 지역사회 우선 운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이 명령은 모든 민족, 모든 성도, 모든 교회에 주신 명령입니다. 이 명령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 이를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명 멈추지 않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주님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협력하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목소리로 내 귀에 들리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복음, 하나님 맡겨주신 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 끝까지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이를 때까지 지역사회와 한국교회와 양국사회와 그리고 국내와 해외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애쓰며 수고하는 교회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가운데 우리 모두 함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놀랍도록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소유성을 따지는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물질의 가치를 어느 곳에 써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서 쓴다는 아름다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끝까지 생명의 주님 하나님이여, 복음의 약속을 들어보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복음의 사명을 우리 교회에 감당시켜 주셨고 이 귀한 사명을 귀한 성도들에게 위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겠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부흥을 경험하는 성도와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사회와 한국 지역의 온 세계에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결단도 환경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온 성도와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다함이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세상적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교회가 교회되게,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다짐하고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일터,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환우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해외군에 가 있는 자녀들 성도들 머리 위에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